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시편 34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16편도 다윗의 시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은 누가 썼습니까? 라고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잘 모르시다면 일단 다윗인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면은 3분의 1 이상의 확률로 맞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제가 먼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오래 계셔야 되고 아무래도 혼자 많이 계셔야 되는데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즐거움을 느끼시고 또 기쁨을 가지십니까? 네,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세상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NS로 우리가 세상 사람도 어떻게 사나 만나지도 못하는데 더 바라보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유튜브에 오히려 중독된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뭐 저도 자유롭진 않습니다만 코로나 이후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 신혼부부가 실제로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새 코로나인데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신혼부부인데 뭐 어떻게 사세요? 라고 물으니까 남편은 남편 방에 가서 유튜브, 아내는 아내 방에 가서 유튜브를 본다고 합니다. 이게 참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로 즐거움을 이렇게 갖다 보면은 우리가 중독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난 이거 중독인가? 의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즐거움이 잘못하면 도가 지나치면 중독이 돼버리고 중독이 된 다음에는 삶에 그게 딱 정착이 돼버려서 우리의 삶까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좀 안 좋은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 가족 중에는 커피에 중독되신 분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커피를 안 먹으면은 잠이 깨지 않는다. 그래서 커피를 달고 살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위가 안 좋다, 너무 배가 아프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또 커피 때가 되면, 커피를 마셔야 돼. 거의 중독이고 생활에 변화까지 오게 된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좀, 오늘 있었던 저희 가정의 또 다른 일인데요. 저희 하영이가 이제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판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제 책상에 앉아서 막 설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제 동생은 또 산책 나간다고 나가 있고, 딱 하영이 엄마랑 하영이랑 둘이서 이렇게 집안에 있는데 엄청 재밌게 놀아주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헉헉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한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좀 교대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교대를 하고 그럼 들어가서 쉬세요라고 그래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조금 있다가 몇 분 있다가 들여다봤더니 그새 하영이 사진을 보고 하영이 동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거의 하영이 중독인 것 같고 하영이 엄마는 또 이미 8개월이 된 아이지만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들이 어떤 즐거움을 뭐 커피의 즐거움일 수도 있고 뭐 SNS의 즐거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린아이의 그런 기쁨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보면 그것에 중독되기가 십상입니다. 그게 좋던 나쁘던지 간에요. 그리고 그 중독된 것이 오래되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그 패턴이나 여러 가지 면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아도요. 34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완전히 중독되어 좋은 얘기를 하겠죠. 제가 이게 말씀이니까 그것에 완전히 중독돼서 변화된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너무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인 그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다윗의 시인 34편 여러분들 성경을 피셨는데 혹시 조금 좋은 성경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34라고 써져 있는 이 옆에 괄호로 제 성경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쓰져 있는데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이상의 가격을 주고 사신 성경은 이게 돼 있을 거고 웬만한 한글 성경에는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윗이 어떤 환경 가운데에 처해 있었으며 또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후에 이 시를 쓸 때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윗이 아벨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다.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은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을 물리치죠.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후에도 용감한 용사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그런 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왕인 사울보다도 다윗의 인기가 나날이 커져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인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다윗을 시기하여서 이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왕의 힘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한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가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때려 죽였는데 그 죽인 장수의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당연히 다윗을 알아보죠. 저 원수가 왔도다. 저 우리 골리앗을 죽인 철천지 원수가 우리나라에 왔도다. 그래서 다윗에게 몰려갑니다. 그랬더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합니다. 21장에 보면은 막 수염에 침을 흘렸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 미친 사람을 우리가 놓아주자 그래서 쫓아내게 됩니다. 결국에 다윗은 목숨을 건진 거죠.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그리고 치욕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 벗어난 이후에 직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기쁨이 중독이 되고 중독이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기쁨을 그럼 다윗은 이런 환경 가운데에 이야기했을까요? 일단 1절, 2절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단어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항상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환경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어려움 가운데에 다윗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겨우 벗어났지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다. 내가 비록 치욕적인 그런 순간을 경험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고 높여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공개적으로 송축하는 그리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카멜레온 같은 성도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세상 사람처럼 크리스찬들하고 있을 때는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신지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저 자신도 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자랑할 때에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곤고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무릎을 꿇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즉 우리가 여호와를 자랑할 때에 다윗이 여호와를 자랑했을 때에 무릎 꿇은 자들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무릎 꿇은 자, 세상에 어려운 환경에 무릎 꿇은 자, 즉 굉장히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을 기뻐한다. 혹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 즉 겸손히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가 둘 중에 어떤 해석이 맞든지 간에 동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자랑할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크리스찬들 앞에서나 여호와를 자랑할 때에 그 사람들이 무릎 꿇는 자들이 그 자랑을 듣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은 그 곳곳에 숨어 있는 무릎 꿇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말들을 듣고 다시 기쁨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늘 자랑하고 다니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하고 송축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어려운 환경, 치욕적인 상황을 지나오면서도 왜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4절과 6절에 거의 동일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말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곤고한 자는 또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결국에 미친 짓을 하고 그런 침을 흘리는 치욕적인 일을 경험을 했지만 어찌됐든 내 목숨을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름이 아니고 다윗의 기도하는 것, 간구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고 또 나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기도하는 기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기쁨 중독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기도하는 기쁨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생명을 부지시켜 주신 하나님,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나의 삶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떨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니까? 어떨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가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였죠. 신년이니까 그래 뭔가 운이 좋을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뭔가 좀 행운이 따를 것 같아 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좀 특별한 그래 행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만 기도하시는지요?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계기로 우리가 드리든 간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를 응답으로 받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지나가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6주 동안 우리는 청년부 신년 특별 기도회로 우리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 목사님 왜 힘들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게 허리 아프게 이렇게 앉아 있다가 왜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니까? 불평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셨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그 기도의 기쁨,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새해 들어서 세 번째 드려지는 청년부 예배인데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는 것은 정말 이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이 그 기쁨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뭐 많이 들어본 구절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둘러서 진쳐주시고 여기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저는 주를 예배하는 자들, 주께 기도하는 자들로 또한 치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주를 경외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우리를 둘러 진쳐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모임을 갖고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런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기도 그리고 그것에 응답받는 기쁨을 가지고 살았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말씀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뭐냐면 다윗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선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그것을 똑같이 맛보고 경험하고 알아라. 여기서 알다라는 말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어에 그런 표현이 있죠. 너는 꼭 찍어 먹어야지 똥인지 된장인지 아니? 이런 말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습니다. 너 그렇게 미련하게 그러니?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약간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너 아직도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니? 아직도 그거를 찍어 먹어보지 못했니? 어서 너도 경험해 보거라.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경험하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경 통독 그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 청년부에서도 성경 통독을 하면서 또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이런 모임들에 자주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작년 성경 통독 모임에 물론 뭐 읽으면서 힘든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한 번도 그곳에 오지 않은 형제자매와 또 그곳에 10번 온 형제자매와 20번 온 형제자매, 30번 온 형제자매는 그 느낌과 그 경험이 너무나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는 이유는 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번에 이 성경 통독 모임을 또 열심히 참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후에 있을 이 기도회에서도 한번 열심으로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맛보아 아는 그런 기쁨을 맛보아 알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간절히 믿습니다. 또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윗은 그 기쁨에 완전히 중독돼서 그 맛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그 중독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사실 이 개역개정보다 세번역이 더 낫겠다 싶어서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다윗이 말하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일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하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그러한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 가운데 그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맛보아서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의 삶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되는데 오늘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통제된 입술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즉 그런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의 혀가 그의 통제된 혀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면서 맨날 악한 소리만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소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인해 나오는 말들입니다. 즉 우리가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들의 완전한 방향성, 삶의 방향성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들 안에 막힌 담을 허신 피스메이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자녀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명을 받은 우리들 또한 화평을 찾아서 따르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맛보아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앞에 것 기도의 기쁨, 그 다음에 그 응답받는 기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려고 하여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해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원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같이 죄인된 사람들의 안에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우리 영상을 켰든지 안 켰든지 간에 한번 우리 손 흔들면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나아가는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오늘부터 우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것에 중독되어서 오직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매여서 살아가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